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나왔던 세월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며 염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저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인간적인 연약함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공급하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그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기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어려워합니다. 저도 제가 확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재정에 대한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헌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재정학교에서 그 하나님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의 안정감을 어떻게
하나님의 안정감으로 바꾸는지에 대해서 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람에도 불구하고 담임 전도사 시절까지는 하나님께 11조 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아까웠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학교에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면서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이 11조, 10의 9가지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어쩌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의 1조를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족하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달란트, 재정 등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고민할 것도 없이 아니요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목회자의 삶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제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은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감동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주기도 했고, 다른 사람의 생활비를 보내주기도 했고, 월세를 내주기도 했고, 옷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들어온 헌금을 더 어려운 교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보증을 잘못 써서 전 재산을 날리고 건강도 잃고 신앙도 잃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지켜보면서 늘 마음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게 어떠한 재산이 있으면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안타까워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재정이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복권을 구매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 당첨되면 저 친구 다 도와줄 건데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복권을 구매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경제야 네 거 다 주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신나서 아침에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하나님께서 제 걸 다 주라고 했다고 이야기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그 재정만큼 그 친구에게 나눠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합치면 제가 할 수 없는 선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의 것들을 나눠주고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제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제정의 훈련을 받으면서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제 자신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소비 행태 기록이라고 한 달에 모든 소비를 기록해서 발견하는, 돌아보게 되는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한 달의 소비 행태를 보면서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제 자신이고 제 감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제 자신의 감정을 위해서,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주신 것들을 위하여 미래를 걱정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셔서 고침받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더 많이 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백성들의 사소한 것들에 재판장이 되어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이 유산 받을 것이 있는데 자신의 형보다 많이 받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 당시 장남이 차남보다 약 2배의 유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고 반문하시고 모든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저 우리의 탐심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이 땅에 많이 쌓아놨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만약 데려가시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또 굉장히 찔렸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많이 나누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저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곳간을 더 많이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데 나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저금도 해야 되고 한다고 믿는데 얇아지는 지갑을 보며 정말이지 이 길을 가야 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 않고 약간은 있는데 그것들을 나누어 주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냥 지나치면 뭔가 마음에 걸리고 하루 종일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제게 나눠줄 것이 있는데 그냥 나눠주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어서 나누어 주기 전에 기도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면서도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채우신 것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스라엘에서는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까마귀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그렇다면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기르실까요? 전 자녀를 길러보진 않았지만 가정에서 자녀를 기를 때에는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자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도 기르시는데 자녀인 우리를 그냥 두실까요?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26절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하기보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7절 백합화를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까마귀를 기르신 것과 같이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는데 그 위대하고 부자였던 솔로몬이 입었던 어떠한 의복보다 하나님께서 입히셨던 것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청주의 미원이라는 동네에서 담임 전도사를 하며 지냈습니다. 온 사방이 산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는지를 3년간 보게 하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며 산이 물들어 갑니다. 초록색인 잎이 뒤덮여 있는 산을 보며 매번 느꼈던 것은 같은 초록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많은 나무들도 다 모양이 다르고 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것을 만들 때 조화되지 않으면 굉장히 조잡하고 더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떠한 자연은 조잡하거나 더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경이로운 대자연 앞에 놓이면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물 들어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심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아닌 그저 창조하신 그것들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자녀인 우리를 그냥 두시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자라며 부모님들은 정말 배가 고프지 않은지 알았습니다. 부모님들은 남은 것을 좋아하고 떨어진 것을 좋아하고 어떠한 좋아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포기가 되어진 것임을 자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통해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길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지를 보여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라며 커가며 한없는 부모의 사랑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염려와 걱정을 이기는 것입니다. 살아감에 불안을 느끼고 염려와 걱정하는 마음이 들 때에 발견되어진 사랑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진 사랑과 은혜를 통해 염려와 두려움에 맞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러니 굳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을 주구장창 하나님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그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가정을 돌볼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녀들을 케어하지 않았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아름답게 풍족하게 길러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제 신학교 동기들이나 어떤 저를 제가 자란 다음에 보는 사람들은 나름 큰 교회의 목회자 자녀이니 풍족하게 자랐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저의 가정의 상황을 알고 자랐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어떤 재산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많이 베푸셨고 성도들에게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산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저희 세 자녀를 굉장히 풍족하게 공급하셨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굉장히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눈물 나게 감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치열하게 세상을 살면서 가정도 돌보고 교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언제 쉴까? 언제 쉼을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아동부 사역을 할 때에 직장인 엄마 선생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직장인 엄마 선생님들은 교회 사역까지 하시면 쉴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것이라도 봉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 헌신을 모두 알아주거나 칭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의 작은 일어섬과 앉음까지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저희의 부모님의 어떤 헌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통해 축복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처럼 째째하게 갚으시지 않습니다. 가장 적은 게 30배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정학교에서 어떠한 훈련을 할 때, 구제하는 훈련을 할 때 어떠한 사람이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5천 원짜리를 드릴까? 만 원짜리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5천 원짜리를 내어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정학교에서 그 450명에서 500명이 모이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사람에게 플로잉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5천 원 내어드린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500만 원으로 갚으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500만 원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만 원 할 걸 하는 어떤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소비 행태의 기록 또 하늘은행 통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입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들, 가난한 자, 성빈, 그리고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헌금한 것들을 입금이라고 하고, 출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달을 지내며 주신 것들. 예를 들면 오늘 교회에 갔는데 누가 과자를 줬다. 그럼 과자 1,000원 이렇게 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만 원 정도 입금하면 매달 하나님께서 최소 20배에서 30배로 갚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발견하게 되면, 구걸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지갑을 열어 만 원짜리를 내어드리곤 합니다.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꾸어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출금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새와 들의 꽃과 나무를 아름답게 입히시고 먹이심을 믿습니다.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급하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각종 염려와 근심을 갖고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채우시고 공급하신 것들을 아름답게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와 삶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의 손길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